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주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주요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밖에 나를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 피밖에 주요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주요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주요 예수의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주요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다시 한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주여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다시 한번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권능과 권세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부르시고 아버지 주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하여 아버지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시오.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때묻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얘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의 마음이 합한 중심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쌓지 못하고 품지 못한 것을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묵힌 마음 베인 마음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힌 마음 베인 마음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은혜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굽어지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말씀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글쎄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반석에 어떡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고 담대케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함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진리 안에서 자유함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강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역사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심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8절로 15절까지 우리 창세기 4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로 15절까지 창세기 4장 8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요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사.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중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을 지금 이제 한 4번째 보는 것 같은데요. 3번, 4번 그렇게 되죠? 3번.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조금 시간이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말씀.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날 무엇으로 심판하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말씀. 성경 66권 있죠? 이 말씀.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거를 가지고 심판을 해요.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가장 큰 기준이에요. 가장 큰 기준. 그 믿음은 아무리 다른 믿음의 어떠한 그런 거를 내가 뭘 경험했고 뭘 체험하고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냐면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결론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 왜냐면 이게 말씀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뭘 경험도 하고 뭘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도 마지막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고 그다음에 은혜 받은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이 그다음에 내 생활 속에서 사라지는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지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데까지 갈 때에 그 말씀에 그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활짝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유 집사님이 또 말씀으로 이제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그 고백을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강 집사님에게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고 또 주시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또 유 집사님도 또 이제 말씀으로 또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또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 여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보면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은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인데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의 그 내용을 보면은 결론은 이제 살인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엄청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살인을 했는데 누구를 살인을 했습니까? 무슨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것도 아니고 무슨 평소에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인한 것도 아니고 자기 친동생이거든요. 자기 친동생을 살인을 해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살인 사건이 어떤 일을 하고 벌어지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살인 사건의 그 발단이 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린 것이 발단이 됐어요. 제사. 그죠? 제사. 제사라면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게 무슨 뭐 돈 갖고 무슨 뭐 싸우다가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부모의 무슨 유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뭐 명예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리고 나가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벨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충만해졌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제 또 책임져 주시겠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막 그런 믿음이 오면서 그냥 믿음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근데 가인은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잖아요. 제사를 연락해야 돼요. 그 가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서 그냥 이 마음속에서 분이 막 확 올라왔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가 막 치밀어요. 이 분노를 결국 다스리지 못해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분노가 누구에게 전가가 되냐면 아벨에게 이제 전가가 된 거죠. 아벨에 대한 그 시기 질투심.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벨만 저렇게 사랑하시고 아벨에게 저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 불평. 이것이 이제 가인 아벨에게 대한 그 시기 질투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제사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하나의 그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예정한 날이거든요. 이 제사도 마찬가지요.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 받는 거거든요. 제사의 핵심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은혜 받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번 주일날은 바쁘니까, 그냥, 뭐 다른 일 하고, 다음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지금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 발견하는 은혜, 또 현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을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느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주의 있게 봐보세요. 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무조건 인도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떠한 사건과 문제의 그 터널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힘들어서 통과를 못 하잖아요. 어떠한 터널을 통과하고 어떠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미리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받는 그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저도 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은요,
참 그 말씀이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은 제가 이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이 말씀이 내가 들을 말씀이었구나. 그냥 단순히 성도들에게만 선포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어떤 때는요, 이 말씀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거를 하나님께 달아보십니다. 달아봐. 저울질을 해봐요. 저울질. 주일날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뭐 말씀 그냥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전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섰는지.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이 생활이 막 사건도 오고 문제도 오고 하나님께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한번 푹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쿡 찔러보는 게 그냥 의미 없이 찔러보는 게 아니고, 한번 쿡 찔러보면은 여기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쿡 찔러면 나온단 말이에요. 쿡 찔러면 뭐, 이렇게, 아야, 뭐 이렇게 나오든지, 쿡 찔러면, 뭐 승질이 나오든지, 그죠? 쿡 찔렀는데 욕이 확 나오든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생활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주일날 선포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저울질도 해보시고 달아보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해가지고 이 한 주간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지금 이제 만나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구나, 이런 거를 또 깨닫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활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우리가 진중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하나하나 일 속에서 우리가 진중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반드시 그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문제와 일이 생길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삶을 다 알거든요. 한 주간의 삶을 아셔서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하고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딱 예비했다가 주시는데, 그 주일날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놓치는 사람은 한 주간의 삶이 그냥 막 뒤죽박죽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뭐 짜증내고 그냥 시간 막 낭비하면서 한 주간이 그냥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한 주간 동안 살 걸 아시잖아요. 가정에서, 자녀, 또 직장, 사업 통해서 지금 어떠한 문제와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세상 삶이 현실적인 거고, 직장 생활이 현실적인 거고, 내가 사업하는 것이 현실적인 거지, 이거 믿음은 이거 뭐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 막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성령책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고, 막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저렇게 할 일이 없으면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저렇게 그냥 주구장창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예배드릴까? 나는 지금 일에도 바쁘고, 그냥 막 밤잠도 못 자고 이렇게 바쁜데, 저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얼마나 한가해가지고 저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까? 그러거든요.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실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만나고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풀고 나가고 뚫고 나가고 이기고 나가고 아주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우리가요, 이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왜? 그 은혜 못 받으면 반드시 생활 속에서 뭔가 하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하자가 생기지 말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미리미리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그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게 무장이 되도록,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막 생각이 복잡해 보세요. 생각이 복잡한데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우리가 생활해 보세요. 그럼 막 가정에서도 자식이 그냥 조금만 이렇게 짜증을 부려도 이게 내 마음이 막 복잡할 때는요, 어때요? 복잡할 때는 조금만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냥 막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막 승질이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 말씀으로 마음이 이렇게 다 안착이 되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다 마음이 이게 다 이게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은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단 말이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그 자녀들의 마음을 다 가지런하게 안정되게 잡아주고, 가족들 그냥 갈대와 같이 막 움직이는 가족들도 다 이렇게 마음을 중심으로 잡아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이때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될 때에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 결과 삶 속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막 승질이 나고 분이 나고 분을 못 다스려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살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그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받는 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그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찬송을 드리고, 주님, 제가 또 2주간 한 주간을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가정, 내 사업장, 또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 힘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 동안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오늘 가인은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은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비록 자기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그 살인을 범했지만은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가인만 꼭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다 가인의 후예잖아요. 가인의 후예. 그죠? 가인의 후예.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가인의 모습이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니고 가인이 곧 나입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 비춰주는 거예요. 나의 모습.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할 때에 결혼하고 생활할 때 보면은 그 결혼하기 전에는 그 남편 신랑과 신부들이 아주 그 서로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아주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뭐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고, 설거지 내가 다 하고, 뭐 그냥 엄청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는 또 남편에게. 근데 이제 그렇게 결혼을 이제 해서 사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이제 사람의 마음이 식어지잖아요. 식어져. 그래가지고 약속했던 것이 이제 다 허사가 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죠. 아유, 속았네. 그렇게 합니다. 아, 속았구나. 저 인간이 나를 속였구나.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 다 그러잖아요. 저 인간이 나를 속였어. 저 인간이 결혼하더니 이제 변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그게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게 본 모습이에요. 인간의. 원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도 우리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해주면은 또 저 사람이 아 진짜 저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믿잖아요 또. 그럼 원래 인간은 이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원래 본성이 이렇습니다. 본성이.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을. 그래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은혜 받지 아니하면은 다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사람은 다 가인의 후예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 안에 설 때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지 않냐면은 아무리 선하게 생기고 아무리 작은 것 같고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 같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가인과 같은 이러한 파괴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그럴 때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믿지 말고, 그죠? 나도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믿어도 안 되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어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내가 나를 믿어서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거든요. 자기. 얼마나 저도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저를 엄청 믿었어요. 사람이 다 자기를 믿더라고요. 자기는 막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은 바르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를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냥 큰 일을 당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만큼 자기를 믿고 살아왔다는 증거거든요. 자기를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낙심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 오늘 이 가인이 살인한 이 모습을 통해서 가인이 특별하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질이 특별하게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혹이라도 누구 한 사람을 살인해 보세요. 그럼 그 인생은 그냥 정말 5점을 남기는 겁니다. 5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모든 일의 최우선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이것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쌈박질하고 다른 사람하고 멱살 잡고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해서 그 사람 그냥 쓰러진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9절에 보면은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이 가인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그 7절에서 계속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죄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응? 네가 선을 행하지 않냐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다스리질 않았어요. 막 승질이 나는데 그 승질을 그냥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냥 승질 나는 대로 흘러간 거예요. 승질 나는 대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이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치 이게 죄가 무슨 인격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죄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문에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보면은 이 마귀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때가 안 됐는데도 우리의 마음문을 지가 확 열고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해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도 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 사람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그때 마귀가 확 그 사람을 확 그냥 죄악으로 그냥 확 휘말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문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 그러잖아요.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마귀도. 그죠? 그런데 이 가인은 막 그 분이 나 있는데 분을 다스리지 않냐고 그냥 승질에 그냥 휘말린 거예요, 본인도. 승질이 휘말려가지고 막 그냥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가인이 자기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제낀 거예요. 분을 그때 다스려야 되는데, 분이 났더라도 분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문이 딱 닫혀지는데, 그냥 분을 더 내고 그냥 분이 승질에 그냥 휘말리고 분을 확 내버리니까 마음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게. 마귀야, 나한테 들어와라. 그냥 마귀를 촉촉한 거죠. 그래가지고 마귀가 확 그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참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참 이 영적인 세계도 악한 영이든 성령이든 이 질서가 있죠. 질서. 그냥 아무렇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내가 너희를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마귀도 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문 열기까지. 그냥 우리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마귀는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네가 지금 분이 나 있고 네가 지금 승질이 나 있지만 너 그 분에 그냥 휘말리지 말고 다스려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기도하든지 회개하든지 그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이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승질을 더 확 내고 마음을 확 열어버리니까 이 마귀가 이 가인을 확 덮쳐버린 거예요. 이 덮치는 순간 이 분한 마음이 극도로 더 강해진 겁니다. 이 마귀는 이 불붙은 곳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요. 마귀는 항상 불씨가 있는 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불씨가 있는 곳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불씨가 있을 때에 본인이 좀 노력해서 그 불씨를 끌려고 그러면 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꾸 휘말려 들어가고 승질을 내고 감정을 부리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잘못한 것을 막 정당하고 막 그렇게 나가버리면 이게 마귀가 이제 그때 확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불이 더 확 타붙습니다. 불이 확 타붙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죄 짓는 일에 힘을 더 확 가해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더 그냥 막 부채질을 확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가인이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그 화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더니 막 살인으로 그냥 가잖아요. 살인. 이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가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더 힘을 가하는 거예요. 죄 짓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 죄를 다스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정 하나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 하나 다스리고, 우리가 잘못된 거 하나 다스리고, 막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욕망, 이런 거 다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막 그냥 생활이 좀 어려운데도, 애가 보니까 그렇게 막 공부하려고 그래. 그냥 부모가 이제 많이 안타깝죠. 생활은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도 막 애가 그렇게 막 공부하려고 그러고, 막 책 있으면 책 읽으려고 그러고. 우리 조카가 여러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 중에 한 조카가 있는데, 걔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은 애예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 책을 읽어, 그냥. 막 그 책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막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졸업해가지고 대기업에서 지금 이제 하는데, 걔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공부를 부모가 얘기도 안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책도 많이 읽고. 그럼 부모가 생각할 때,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얘가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냥 막 책상에 앉아있고, 책 읽고, 책만 좀 막 읽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때요, 부모가? 없어도, 그냥 막 해주고 싶잖아요, 해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빠졌을 때에 나는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죄를 다스려야지, 이 죄를 내가 죄에 빠지지 말고 이 죄를 내가 절제하고 이 죄를 다스려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막 그렇게 애쓸 때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려고 네가 그렇게 노력하니 내가 너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공급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뿐이죠. 저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개도 보면 개, 애완견 이런 것도 이제 요즘 보니까 애완견 유치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유치원 있죠? 그래가지고 유치원에 입학을 해요, 개가. 유치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오줌 누는 방법. 똥 누는 방법. 그죠? 그래, 막 침대 같은 데다 막 똥 싸고 오줌 누면은 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해가지고 어디다 똥을 넣어야 되는지, 어디다 오줌을 넣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 가르친다 그러는데, 제가 그 개 유치원이 있다는 걸 듣고. 근데 개도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또 그걸 배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유치원에 나온 개들은 그래도 그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가 봐요. 그죠?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개를, 그렇게 애완견을 키우지. 만약에 그냥 막 침대 가서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러면 그거 어떻게 키우겠어요? 저는 애완견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유치원을 나와서 그런 걸 배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잘 구별을 해가지고, 개지만은 그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것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어떤 사람 보면 자기를 이렇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잘 관리를 안 해, 그냥 막 말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죠? 승질 나면 승질 다 부리고, 자기를 안 다스려.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를 안 다스려 버릇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안 다스려집니다. 더 그냥 무슨 조금 기분만 나쁘면 막 자기 하고 싶은 다 하고, 막 승질 조금 나면 자기 승질 옆에 누가 있는 거 안 가려요. 그냥 자기 승질을 다 부려요. 그러나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도 자기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다스려집니다.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다스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다스리는 것 때문에, 주님, 내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감정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욕심을 다스리는, 자꾸 다스리면은 다스리는 것만큼 더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이 다스려져요. 우리는 잘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자꾸.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조금씩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모습이,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타락되어 있는가? 그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과 같이.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내 감정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내 손가락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촌분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가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특별한 어떠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내가 평소에는 이런 모습이지만은 나도 은혜 받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나도 가인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을 어느 순간 어떻게 범할지 나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인의 후예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가인의 그 아버지 속성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도 은혜 받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언제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돌변하는지 아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버지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악하고 우리의 추하고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불의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아야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드리고 은혜 받아야 될 그때에 아벨은 은혜를 받았는데 가인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가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노가 말하고 아버지 결국에는 동생을 살해하는 아버지 끔찍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아버지 이런 아버지 엄청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설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갓난아기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 말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심하기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찾고 있나이다. 아버지, 영적으로 혼돈하고 혼미한 이때에 아버지, 악한 원심하기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심하기에 아버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 악한 원심하기는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악한 원심하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버지 미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하여 기도합니다. 연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정말로 가인 같은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아벨 같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안팎에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를 놓고 주님,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하시고 나의 깊은 속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사 나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로 아버지 가인 같은 자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벨 같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심아이가 틈타기마다 들어 하나님 은혜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준승이 한글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준용이 준성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가족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삶의 안팎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안팎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가족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버지 문제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뢰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온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요, 아버지 준승이 아버지 한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뜻을 주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준승이 아빠에게도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세상은 아버지 죄악으로 관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 영원한 멸망에 아버지 저주받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회 주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생 복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준성이 준혁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잘 드리게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가족들 하나님 모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정영 성도님 아버지 장원식 성도님 아버지 또 두 자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류미경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들 아버지 남편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으로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으로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 나라 속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드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동성애 악법들이 이 나라의 법제화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여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신 이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이유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의 부흥과 아버지 신앙의 놀라운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온갖 죄악을 아버지 행하는 아버지 이 나라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대통령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아버지 뜻과 생각대로 이 나라를 아버지 좌지우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를 범하지 말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와 같은 이 악법들이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법제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 문란해지고 타락해지고 아버지 가정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근간이 무너지는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저주스러운 일이 이 땅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버지 바로 교육받고 아버지 바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한국교회가 아버지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하게 없어서 믿는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작은 빛으로 작은 소금으로 아버지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부터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부터 깨어나게 없어서 아버지 주 앞에 믿음으로 득서게 없어서 하나님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속에 장무로 평화통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속히 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주의 말씀 속에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은혜를 온 세계에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